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이죠. 사무엘 하 8장입니다. 사무엘 하 8장. 사무엘 하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하고서 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승리하고서 싸우라. 1700년경입니다. 1700년경에 순수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 당시에는 천주교가 대세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개신교의 독특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을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쪽으로 이제 확 포인트가 바뀌어지는 시점에 순수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복음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퓨러파이라고 한가요? 순수하다. 뭐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순수하다 말이 퓨어 순수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말이 이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은 말씀대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신앙 그룹을 청교도주의자, 청교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독일에서는 이걸 이름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항의하는 자.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 이걸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항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에다가 항의해요? 기존 세력.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 이런 그 절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제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그 후예가 돼요. 이 청교도의 후예가 바로 우리 개신교들이에요. 천주교 말고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바로 모태가 이 청교도 운동, 청교도인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또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앞으로.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납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나는 나의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얘를 낳습니다. 반면에 친구 주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 없이 일반적인 세상식으로 살고 믿지 않는 방탕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도 죽고 맥스 주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연구 단체에서 이 친구 관계인 요 두 사람의 가문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자 해서 그 두 가문의 후손들을 비교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주크 가문의 후손 1062명을 살펴보니 살인, 마약, 강도, 폭력 등 죄를 저질러 감옥에 5년 이상 갔다 온 사람이 무려 96명, 알코올 중독,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58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460명, 나머지가 기타로 나와요. 특징은 절반 이상이 대체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오잖아. 여기서 절반 이상이 보니까. 근데 이 에드워드 가문은 896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어요. 대학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검사, 변호사 103명, 의사 93명, 발명가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나머지가 기타예요. 자, 절반 이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걸로 나옵니다. 연구를 보면 이 두 가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 것은 환경도 재산도 성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품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그가 하루하루 품고 간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뭐 메덱 암마가 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어디에다가 저는 이것을 두고 묵상을 했냐면 그 후예요. 그 후. 뭔 후가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7장에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0.1%의 그 더 열심인 그 차이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 집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요, 집안을 말이에요. 신앙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같다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그 후는 이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인 그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웬만큼 자기가 살 만큼 되고 여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딴 생각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눈을 그렇게 확 뜨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해이가 되어지고 이렇게 봄날이 되어지고
예? 그러면 다 여러분 일 나가려고 그러고 좀 쉬려고 그러고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언약궤를 챙겼다라는 내용 우리 스토리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을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는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 막 이렇게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네 마음의 태도가 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저희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연배쯤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요 눈여겨 놉니다. 저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뻐해 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받은 후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좋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깊게 간직을 합니다. 그것을 그 메시지를 품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네가 어떻게 한다? 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너의 기업이 짱짱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반석의 가문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그 가문이 될 것이다. 이걸요, 아이고 막 이걸요 충만히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후회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확신하고 읊조리고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게 뿜뿜뿜이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확신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기서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요. 신학적 이 문법으로 보면 계속 그 후에란 말은 그 후에 한번 그 좋았어 할렐루야 뭐 그러고 말았던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인스턴트리 막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막 순간순간 매 순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게 한번 고마워요 이러고 말지 않. 우리 한번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한번 고마운 것은 그냥 물에다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짧게 받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밥 줘 막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대단해. 이렇게 되니 앞장 7장 후반부가 온통 이 앞에 7장 후반부는요 감사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음에 하루하루 품고 간직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메시지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넘치면 믿음이 출렁거리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 CEO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는 CEO가 있고요, 반신반의하고 불평하는 CEO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의 표정은요 늘상 부드럽고요 항상 미소를 띠고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벌써 승리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거 아니? 약속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현찰은 아니지만 이 약속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약속음을 30일짜리 60일짜리를 음을 주곤 했었어요. 이 종이 쪼가리, 이 약속음, 이 보증서, 이 약속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기업에서 이걸 보증해야겠다라는 보증서거든요.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이 음장을 가지고 있는 CEO는요 하루 종일 이걸 가슴에 품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야 제품 만들어라, 야 공장 돌려라, 야 이거 하청 보내라, 큰 소리가 막 우렁찹니다. 약속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 용기 있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회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회사,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를 품고 또 품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응?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품고 또 품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안에서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요. 찬양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하고 반복하고 읊조리고 막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대단하잖아요. 이 용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용기가 일어나면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종을 삼고 조공국가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윗 왕은 적을 막아내는 일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매일 즐겁고 기쁜 이 언약을 품고 확신한 후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가가는 후로는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변신이 돼요. 어떻게 다르게 변신이 돼요? 적극적인 공세로 나갑니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 뭐라 그래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제 공격. 그러니 승리가 연전연승 승리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2절인데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마병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의 말을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모압을 공격해 가지고 잡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두 줄 길이, 어느 정도가 두 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딱 보니까 한 줄 길이의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주석가들은 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정. 그러니까 어른들이라는 거죠. 어른들 남자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거나 병사로 쓰지 않고 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을 쳐들어가 가지고 또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병거의 말은 최고급 무기예요. 이 병거와 말은 여러분, 이 최고의 무기, 그 최신의 무기예요. 오늘날 어떤 게 최신의 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최신의 무기를 어떻게 했다? 못 쓰게 만들어 말의 아킬레스건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구실을 못하죠. 다윗이 전쟁을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윗은 군대나 말이나 무기에다가 자기 힘을 삼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채시네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에다가 나의 힘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 시편 20편 7절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해요. 우리 여러분, 왕이 되는 사람의 그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17장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아말금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금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은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금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니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것 세상은 이것 보려고 그냥 지금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사람은 절대 이거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명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했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쪽으로 갔다 보니까 아내감들이 많은 거예요. 막 눈을 찡긋찡긋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막 돈을 칠해놓고 막 돈을 막 가지고 막 황금을 만들어놓고 막 거기다 절을 하니까 어이구 막 이스라엘 남자들 거기에 폴금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우리보다 더 많으면 아이고 기죽어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근데 다윗 때 오늘 보니까 다 공격해가지고 종을 삼고 다 승리하잖아요. 다윗은요 앞장에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품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국토, 네 땅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동서남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다윗 때 이 땅을 딱 차지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꺾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을 꺾습니다. 남쪽으로는요 에돔을 꺾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오늘 아람과 싸워 그 열매를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그랬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핵심이에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단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멘. 수도가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인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왕국은 강대국이에요. 당시에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다윗 왕이 소바 왕국을 공격하자 아니 이 강대국 아람 나라가 그냥 달려온 거예요.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나라가 감당하기도 힘든데 강대국 막 우린 강대국 러시아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달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과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2만 2천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몰살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그래가지고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 나라도 접수했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도. 원래 다윗이 의도한 것은 저 소바 왕국 저 조그마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를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람 나라는 왜 그랬을까요? 아람 나라는 왜 자기가 망할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자, 아람 나라가 왜 이 죽을 짓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품기보다는 보이는 군대, 그 강력한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 이스라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우리는 더 힘이 세. 보이는 군대가 자기가 믿는 힘이었거든요. 그거 믿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끝나버린 거예요. 아람 왕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아람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바 왕국은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자기 동포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바가 공격당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마음에 담고 밀어붙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게 사탄의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가고 인생은 후회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폭 꼬꾸라지는 사람은
이 인간적인 아유 뭐 누가 어쩌가지고요. 뭐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죽어도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주님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여러분 정 때문에 아람 왕국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힘을 폭 빼고 인생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아말금이에요. 아말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지, 인정으로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작은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로 뭐 대체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합니까? 승리의 말씀, 승리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를 하루하루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보이는 아말금이 튀어나와요. 이 범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내내 유지했어요. 그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이틀만 품은 게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아멘. 그래서 안 따먹었어요. 말씀을 쳐다보았어요. 자기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면은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의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지 않고 상대방의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지 않고 늘상 마음과 생각으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뭘 쳐다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쳐다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말이지.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메시지만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다 잘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따라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오늘만큼은 먹어도 된다.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쏙 빼내버린 거예요. 그 귀에서 눈에서 쏙 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가 되고 우리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은 있어도 못 봐요. 귀는 있어도 못 들어요. 지금도. 마음은 있어도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죽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요 박살낸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뱀의 무기가 뭐예요? 뱀의 무기는요 언약의 말씀만 빼라. 다른 건 다 해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뭐 다 해라. 헌금도 해라. 다 했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라. 다녔다 안 다녔다 그래라. 말씀을 뺐다 집어넣었다 해라. 어느 날은 말씀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피곤해서 말씀 못 듣게 하고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듣고 월화수목금토는 주일날 뭐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하지 말아라. 큐티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매 순간 간직하게 못하게 해서 죽고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어이없는 것은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에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사망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마귀에게 있어요. 생명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권세를요 잘못 써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는 죄 있는 자를 죽이는 게 그게 마귀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가 사망의 무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요 볼품이 없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오매기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주님 앞에서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요 늘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인 우리는요 주일날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매 품고 간직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우 내 먹고 사느라 바빴네요. 아말금 때문에 바빴네요. 근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생활하랴, 또 직장 생활하랴. 아우 머리가 깨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상 품고 매 순간 간직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언약. 그래, 약속의 말씀, 언약, 메시지가 중요하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복은요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가,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되는지 여러분 각자가 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것도요, 이기는 것처럼 나오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것이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둘이서 말싸움을 하는데 막 팍팍팍팍 하면은요, 뭐 말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오 하다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그냥 저 사람 밑에 그냥 깔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주는 자가 복되다, 참는 자가 복되다, 우는 자가 복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다가 어떨 때는 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해. 참 놀랍지요. 여러분 메시지를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요 집이 세워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이요 그 씨로 지경이 확장되어 타인도 예수님 믿고 승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세상의 자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메시지를 자꾸 듣고 그 품고 지속적인 쉬지 말고 그걸 해야 된다면 읊조리고 묵상하고 아시죠? 이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간직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매일 살아가면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매일매일 품고 간직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삼고 늘상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과 후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승리하고서 싸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